우리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다시 한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기라고 말해줍니다. 향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향기로 보신다. 향기로 보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걸 알게 해주는 좋은 냄새, 향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가끔 이제 타게 되면은 방금 전에 누가 여기 있다가 내렸는지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향기로 가득한 그런 때를 가끔씩 경험해 봅니다. 그때마다 야, 여기 머물렀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향기 있는 분이었는가. 만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요, 또 곁에 가고 싶은 느낌을 주고요, 가까이 있고 싶은 느낌을 주는 것이 향기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우리끼리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 음식에는 거의 다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에는 다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마늘을 먹어왔기 때문에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마늘즙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웬만한 음식에는 마늘이 다 들어가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많이 먹어 놓으니까는 우리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레 냄새가 나고요, 멕시코 사람들은 콩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 음식을 많이 먹어 놓으니까는. 그런데 갓난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냄새가 난답니다. 갓난 아이들은 한국 아이든 일본 아이든 미국 아이든 중국 아이든
뭐 흑인 아이든 백인 아이든 아이에게는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뭘 먹기 때문에? 젖을 먹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기 때문에 전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먹는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먹고, 목요 중보기도 때도 말씀을 듣고, 순모임에서도 말씀을 먹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크고 작은 모임에는 언제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본질인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먹고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먹기 때문에 세상 냄새가 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동창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거기가 앉아 있으면요,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참 힘듭니다. 생각도 맞지 않고 말도 불편하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거기 오래 앉아 있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곳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선 파는 가게에 들렀다가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생선 냄새가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갈비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고기 냄새가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한국 같은 데 가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 빵집이 있어요. 그런데 빵집 근처에만 가도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그냥 빵을 몇 개 먹은 것처럼 그냥 그 빵 냄새의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한약방에 갔다 나온 사람은 한약방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 갔다 나오신 분은 병원의 그 소독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는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가 머무는 곳은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 그래서 예수님 냄새가 나기 마련인 거예요. 자연히 예수님 냄새가 나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갔을 때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저 강동구 천호동 쪽을 갔어요. 그때 갑자기 제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친구 목사님에게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주 자기가 잘 아는 좋은 무슨 침수런인가 어디를 하여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간다 일절 전화도 없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침수련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절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딱 진맥을 하고 제 얼굴을 딱 보더만은 선생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니, 나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 이 집은 진짜다. 이 집은 진짜다. 예. 우리는 예수님 품에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고 예수님을 늘 전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님 품이잖아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우리끼리는 서로에게서 나는 냄새를 잘 모릅니다. 왜? 다 똑같은 냄새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마늘 냄새를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전혀 마늘 냄새를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다른 냄새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주 잘 맡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와 다른 냄새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냄새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딱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욕심의 냄새가 나고 자랑의 냄새가 나고 세속의 냄새가 나고 쾌락의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고 아주 세상 냄새를 우리가 대번에 맡아서 알지 않습니까? 냄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성도들에게서 나는 예수님 냄새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구나. 알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냄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이 예수님 냄새를 통해서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 냄새로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를 통해서 부자 되는 이런 냄새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고 출세하고 재테크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알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그 예수님 냄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냄새를 납니다. 냄새를 내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가진 이 냄새, 성도가 풍기는 냄새를 향기라고 말해줍니다.
향기. 엄마들이 그 어린 아이의 그 살 냄새, 그 전 냄새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볼에다가, 아이의 몸에다가, 아이의 손에다가 그냥 얼굴을 대고 얼굴을 비비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향기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알게 해주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망하는 자들에게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예배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나 양이나 새나 곡식 가루를 가지고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는 말씀. 신약 시대에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요, 홍수 후에 사람이라고는 딱 자기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의 조상이잖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짐승들을 몰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그 짐승들이 그냥 뿔뿔이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은 얼마나 정신없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드린 가장 진한 향기의 예배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예배가 가장 향기 진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드린 가장 향기 진한 예배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 예배가 다윗이 드린 가장 향기 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양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공부가 시원찮아 놓으니까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 목사님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어요. 너무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요한이 보니까는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성도들이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지.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 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반복적인 그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향기 진한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만큼 진한 향기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진한 향기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정말 끈질긴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무지무지하게 끈질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전쟁 앞에서도 평화로울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향기다. 향기다. 그래서 딱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향기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죽음을 기다리는 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목이 날아갈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 기도의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낸 것. 첫째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을 향기로 받으신다. 헌신, 오래된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리는 헌신을 향기로 받으신다. 자, 바울이 선교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 가서 묵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배를 탈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사역을 하면서 물질이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늘 재정적인 물질적인 빠듯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잘 도와주었고 루디아 집사님이 잘 도와주었지만은 그래도 늘 채워지지는 않았던 것, 늘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선교 중에 돈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이 바닥이 나버리니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껏 헌금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저 로마에 가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바울과 선교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먼 길을 들고 왔으니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단순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헌신이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와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향기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냄새가 나고요. 또 이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헌신을 향기로 받으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 냄새 풍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교회가 뭐 교육 사업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구제사역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역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참 기뻐하다가도요, 이런 사업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냄새가 나면은 갑자기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뭐 교육사업, 구제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런 것 하다가 예수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견디지를 못하고 아주 발작을 해버립니다. 수마트라 최북단이 아째 지역인데 아째주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가장 강성 이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저 사우디의 하지 성지순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앗제를 방문하고 옵니다. 그 정도로 앗제는 아주 강성 이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를 맞았잖아요. 비참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도 앗제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쓰나미가 났을 때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와서 앗제 복구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앗제는 활주로가 짧아 공항이 적어요. 그러니까 막 물자를 갖다가 메단 공항에다가 내렸습니다. 메단 공항 근처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각국에서 엄청난 물자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거기 앗제 공항에 내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고, 물건만 가져왔겠어요. 길바닥에 있는 차가 전부 새 차인 거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차가 전부 새 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거기 보면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있어. 집차 위에다가 딱 기관단총을 걸쳐 놔놓고 그 와서 복구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살피면서 감시합니다. 복구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감시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끌고 가가지고 겁을 주고 위협하고 빼앗고 쫓아내고,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그 많은 물자와 돈을 가지고 와서 집도 지어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온갖 구전 일을 다 해주고 있는데, 다만 예배는 드리지 마라, 다만 기도하라. 이 앗제 땅은 절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 예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게 해주셨다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나 교회에 관련한 사회 문제라도 생기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욕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 교회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생기기만 때는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싸잡아서 욕을 퍼붓고 쌍나파를 불어댑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때 한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 예배 드리면 불질러 버리겠다, 주님의 교회 예배 드리면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 인간 누군지 내가 지금도 모르지만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할 말이 교회가 어떤 것인데 예수님의 몸을 불을 질러? 여러분은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는 집을 못된 놈들이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 하겠어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잘 보셨잖아요. 뭐 식당도 가고 슈퍼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몰도 가고 교회도 갔어. 그러면 무조건 어디 책임? 교회 책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일, 도와주는 일, 구지의 손을 펴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다만 예수님 냄새는 풍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 냄새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냄새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냄새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머물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진하게 계속 풍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향기 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향기로 우리의 가정을, 가족들을,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퍼뜨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냄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